저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순절 날에 세상이 깜짝 놀랄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 그런 회당에도 성령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도계인파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고 행위적으로는 모범된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성령이 기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무리들이 모인 작은 골방인 마가다락방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사신 것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을 그대로 성천하시고 구름으로 가려버리시고 천사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가신 것처럼 동일하게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1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기척도 없던 그 10일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그 예루살렘 전 지역을 제쳐놓고 마가다락방에 구멍이 뻘끔 뚫힌, 온 지역에 구멍이 뚫힌 것처럼 고기만 쫙 부어버렸습니다. 그게 성령의 부음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현상, 그때의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이런 일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인 장소에 하나님이 거기에 물을 붓듯이 확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인데 그러면 어떻게 임하냐면 홀련이라고 말했습니다. 홀련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거든. 저희들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40일을 금식해야 뭐 성령을 받고 뭐 어떻게 해야 뭐 능력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요구한다고 내 호주머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때 내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지식층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나라에서 크게 사용되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성령은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진수를 듣고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달라고 막 요구를 한다고 땡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어느 날 순식간에 임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늘로부터 선물인 것입니다.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어떻게 여러분 물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창조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나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주었습니까? 안 줬습니다. 서기관들 주었습니까? 안 줬습니다. 바리새인들 주었습니까? 안 줬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면서 모욕을 하고 여호와라는 말을 벌벌벌 떨면서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나를 회복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기록하는 그들에게 성령은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면서 잣대를 딱딱 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는 죄를 인정한다. 그럼 나는 의인으로 인정하고 살았습니다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말씀 중심으로 막 살아가고 말씀 중심에 벗어나면 막 죄를 막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막 죽는다 하고 막 이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특별히 의인이 될 것 같고 성령이 사람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처럼 말씀으로 내가 빈틈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틀리면 모든 것은 죄인이 되고 내 생각에 맞으면 모든 것이 의인이 되는 그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심판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로운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거기에 임하였다는 것인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면서 이 소리가 예루살렘 전역을 휘어잡을 정도로 강한 바람 소리가 확 나면서 거기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집이 날아갈 것 같은 그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거기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왜 조용하게도 얼마든지 알리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소리를 내면서 경험을 내면서 하나님이 임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전 지역의 사람들이 이것을 광경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이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만백성에게 알리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하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사시는 어려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와 같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흔적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인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조용히 찾아왔어서 달래주면서 얘들아 내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어서가 이야기하면서 나 또 반대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겨울의 바람처럼 강한 태풍처럼 그렇게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소리를 듣던 많은 백성들이 그게 참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가 없이 그들 변화가 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그들 전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말한 것이 헛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모인 것은 120명의 문도인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성천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거짓말이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많은 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가다락방으로 확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몰려와서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각 머리마다 임해가지고 번나블라블라블라 그러면서 거기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그들이 보는 가운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평소에 어떤 이런 환경을 바라봤습니까?
그 유대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역사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그들에게 보여라고 말씀을 할 2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 개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요, 은혜는 두리뭉실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나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과 하나님과 나와는 아들과 딸로서의 아버지의 관계로 유지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의 구원 역사는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공동체 전체가 두리뭉실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반듯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서가 아니라 내 개인이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말입니다. 그러므로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고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여러분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위에 하늘에서 이 큰 물탱크를 가지고 밑에 사람을 한 사람 앉혀놓고 물을 그냥 한꺼번에 확 쏟아버린 것처럼 그와 같이 성령이 거기 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온 몸이 확 젖어 우리가 물에 퐁당 빠져가지고 올라오는 그 사람처럼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덮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는 성령으로만 가득 손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성령으로 싹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이 침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잡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완전히 포장되어 버려 덮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이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40일 검수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내 육신이 모두 생각과 육의 삶이 성령으로 포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나야 할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자. 그러고 나니까 언어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언어가 변화될까요, 여러분? 이분의 언어들은 본토 국어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국의 언어를 쓰지 않고 다른 나라의 말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영어를 하고 불어를 하고 히브리어를 하고 라틴어를 하고 공부도 하지 않은데 갈릴리아인데 그 애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모두 거의 다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자 무식꾼들이 외국어를 사용하는데 유창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각각 개인별로 그런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봄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때 그 모습 자체는 쇠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저거는 술에 취한 사람들 같아. 저렇게 갇혀 있으니까 저렇게 바깥 활동도 못하고 어두운 데 갇혀 있으니까 속이 답답해가지고 술이나 먹지 않았겠냐 하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그들의 언어는
혼잡스러웠습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민교회도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일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서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 몇 마디를 우리가 생각하면 강한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만들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성령으로 확 강하게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차분하게 있냐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자동으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달라고 하면 여러분 안 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옆에 사람은 막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날랄라 또또또 따따딱 했었는데 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 피곤하겠습니까? 나는 3일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그냥 단식을 했는데 나는 안 주고 니는 금식도 안 하고 니는 와주노. 이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데 속상하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 안 주면 천국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 싶을 때 주니까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속상하지 하지 말고 답답하게 하시지 마시고 가만히 근데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생활에 성실하면서 주의 나라 건설을 힘쓰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날 빗자루 가지고 마당 쉬는데 성령이 막 확 부어져가지고 무슨 찬양이 나오고 음이 바뀌면서 방언이 터지고 야 이거 무슨 귀지 역사일라는 그러니까 떼굴떼굴떼굴 아이 뜨거라 하고 여러분 찬물로 겨울에 모욕하는 현상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누구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태풍이나 해오리방 같은 강한 모습으로 온 집에 가득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랜 아시아입니다. 오늘 보니까 첫째로 불의 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의 혀 같은 불의 혀, 상징적인 표현들 언어입니다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 불의 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는데 이제 이들의 불은 죄악을 사른다고 말해요. 죄악을 사르기 위한 복음의 혀가 된 것입니다. 서슴없이 아낌없이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같은 역사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겁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불같이 나타났었어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불의 혀가 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자에게는 죄악이 사라지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불의 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불의 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라내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작은 생각 속에서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내 눈이 밝아지고 내 귀가 열리게 되고 내 마음이 오픈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잣대를 지지 않습니다. 이래야 옳고 저래야 그러고 하는 내 계산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을 자비요, 양성의 충성이요, 온유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9가지. 이것이 정말 우리는 여러분 서슴없이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동문처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것이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그래 내가 사랑해 줘야지,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래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자동 용서요, 자동 이해요, 자동 절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자동적이다. 모든 것이 내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되는 것은 내가 용서해 줘야지 내가 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동 용서, 자동 이해, 자동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내 계산이 없죠, 여러분. 내 생각이 없죠.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삐지는 생각이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포장되어 버렸는데 여러분 상대의 나쁜 소리가 내 귀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포장되어 버려 있는데 완전히 성령으로 포장되어 버렸는데 무엇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으로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좋고 그냥 희락하고 그냥 기쁘고 그냥 좋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용서해줘. 그래 네가 내 용서해줄게. 알았지? 다음부터 하지 마라. 안 하면 치기 본다. 이런 우리의 여용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게 그냥 이나요. 모든 게. 그럼 내라는 자체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내가 이랬고 내가 저랬고 내가 이랬고 내 생각이 저렇고 내라는 말이 아예 입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자꾸 내 자랑이 나오고 내 생각이 빨라지고 내 말은 많이 하지고 남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하는 왜 그럴까요? 그건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일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이런 바리새인들도 있고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위대합니까? 그런 사람 쫙 지도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여기에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자. 이 자에게 임하는 것이. 이분들은 변화가 되면서 이분들은 목숨 걸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것입니다. 막 전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목숨 걸고 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그룹 아닌데도 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에 나가서 일던 일꾼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점. 아는 자와 알지 못한 자의 차이점. 그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 하고 싶다는 의욕만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헌집을 잠깐이나마 손질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면 되지, 저라면 되지, 눈으로 배운 것으로, 어깨너머로 배운 것으로 해봤습니다. 해보니 안 됩니다. 전문가 왔습니다. 한 번에 해결해버립니다. 아는 것과 내 생각은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전문가는 한꺼번에 딱 해결하는데 나는 아무리 몸부림치도 작품이 안 나와요. 근데 시간만 낭비하고 세월만 허비할 뿐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는 자와 알지 못한 자의 차이점. 지식층과 그리고 그에 모르는 사람들과의 차이점. 어마어마한 큰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하지 않은 사람의 엄청 차이점이 많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생각 자체가. 날 바닥에서 굴면서 바닥의 이야기만 계속 들어가는가 하면 성령의 사람은 4차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 하나님을 위한 모든 세상 찌꺼기 이야기, 썩어질 것 이야기, 육체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점. 그런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여러분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연합될 수 없고 이해가 안 돼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왜냐하면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차이점. 이 엄청난 차이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옳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나게 잘못도 많다는 것입니다. 알면은 안 하는데 모르니까 사고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 사람에게 차를 맡겼습니다. 중앙선이 뭐고 신호가 뭐고 알지는 못합니다. 무조건 주행입니다. 가는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자들은 멈출 때 멈추고 중앙선은 가지 말아야 하고 가야 될 선은 가야 되고 하는 것은 아는 자에게만 나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분명한 사실은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성령의 불처럼 되니까 해는 어떤 해였습니까? 복음을 전한 해로 고침을 받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 먹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상대를 좀 존경하고 말도 높이고 사랑해야지. 근데 한 2번 됩디다. 나 2번 지나고 나니까 또 막 까버려요. 그리고 이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돼야 돼요.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희락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희락하고 싶다 됩디가 이건 한계가 있어요. 내 기분 나쁘면 행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희락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요 순간은 될 수 있을 거예요. 막 억지로도 한번 해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분이 나쁜 환경에서도 내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감정폭이 이렇게 파도가 일지 않고 그리고 감정이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한 기쁨만 충만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순절날, 전번 주일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으로만 포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 속은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